안녕하세요. 세라팔티입니다. 벌써 세 번째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면 왜 고통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질문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 악을 그냥 놔두시는지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자유가 무너지고, 진실은 묻히고,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고, 거짓과 불의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세상이 되어 악이 이기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것 같아요. 나라의 안녕과 미래보다는 공산주의적 이념을 가진 사람들과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나라를 흔들고 있고, 정직한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악한 이들은 오히려 높임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거지? 왜 악이 이렇게 마음껏 날뛰도록 두시는 걸까? 왜 착한 사람들보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까? 사실 저도 예전부터 이 질문을 자주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세상에 악은 왜 존재하죠? 마귀는 왜 존재하나요? 혹시 없애지 못하는 건가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질문은 제가 오래도록 붙잡고 신임했던 질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울왕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이 악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먼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악을 만드신 분이 아니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마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악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며 사랑이신 분이세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세요. 빛과 생명, 사랑과 질서 같은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 어떤 존재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었다는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결과로 생긴 것이에요. 우리가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바로 그거예요. 사실 성경은 마귀의 기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마귀의 기원을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의 본문으로 보기도 해요. 본문에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같은 말들이 나와요. 그 구절들은 바벨론과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지만 표현이 단순한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 초월적인 존재를 떠올리게 하고 사탄의 타락 이야기와 겹쳐 보이기 때문에 교회 역사 속에서 이를 마귀의 기원으로 확장 적용하거나 이중적 의미가 담긴 본문으로 이해해온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런 해석은 언제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왜냐하면 본문 자체가 마귀 사탄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고 문맥상 실제 역사적 인물에 대한 예언적인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려줘요. 하나님은 절대 악한 존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살겠다고 스스로 선택한 어떤 피조물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즉, 악은 어떤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긴 결과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생기듯 하나님이 없는 곳엔 결국 악이 자리를 잡게 돼요. 그 결과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런 장면이 암시되어 있어요. 또한 예수님도 마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악하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면서 거짓과 살인의 길로 간 존재예요.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더라도 그 타락은 그 피조물의 선택이라는 점이에요. 결국 악이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을 떠난 상태, 빛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날 때 생기는 공허이자 그 자체가 하나님과 반대 방향에 있는 어둠의 영역, 곧 심판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도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 이 말씀 구절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직접 악을 보내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체 문맥을 잘 보면 이건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셔서 보내셨다기보다는 사울이 먼저 스스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을 거두신 결과로 이해해야 해요.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사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은 끝내 교만을 버리지 않았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왕위와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결과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던 그는 악한 영에 노출된 거예요. 이 악한 영은 하나님의 징계이자 동시에 돌이키라는 경고였어요. 하나님은 이 일조차도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구속사적 역사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악을 창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악이 역사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결코 꺾이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탄, 마귀보다 약하신가요? 절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마귀가 비슷한 힘을 가진 두 신처럼 생각해요. 마치 양쪽에서 싸우는 존재처럼요. 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마귀는 단지 피조물이에요. 둘은 비교 대상도 안 돼요. 마귀 또한 하나님께 완전히 종속된 존재예요. 욥기 1장을 보면 마귀가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손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즉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만 마귀는 활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귀의 모든 악함마저도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세요. 성경을 보면 이집트의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오히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은 악령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다윗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 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니 마귀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마귀에게 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을 이기시기 위해 악까지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악을 사랑하시지 않지만 악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출애굽기에서는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러 차례 완악하게 하셨다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집트의 바로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교만한 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완강히 했죠. 하나님은 그런 바로를 사용해 더 강력하게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히 알도록 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로마서 9장 17절 말씀. 하나님은 바로의 악한 완악함조차도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또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건 분명 악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사용해 수많은 사람을 기근에서 구하셨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1절 말씀.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의 악한 의도도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선한 계획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악이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악을 못 이기시거나 방치하셔서가 아니라 그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더 크고 온전한 승리를 이루시기 위한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계획을 이루세요. 지금은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향해 가는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죄와 악이 가득해요. 때때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살아요. 아직은 세상에 죄와 악이 존재하고 마귀도 활동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세요. 악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지금도 선한 뜻을 향해 모든 것을 이끌고 계세요. 지금은 그 승리를 완전히 이루시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악이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어야 해요. 성경은 말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또한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했으며 마지막 심판 때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지금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시간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은 지금도 정의를 세우고 계세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은 결코 멈추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악이 이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최종 승리를 준비하고 계세요. 역사는 악이 자멸함을 증명해요. 사울 왕은 전쟁에서 죽고 이집트의 바로는 완고함 끝에 온 나라가 재앙을 맞고 무너졌어요. 바벨론과 아수르도 강한 제국이었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악을 행하다 결국 몰락했죠. 히틀러는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었지만 결국 스스로 자멸했고 역사의 악한 인물로 기록되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거짓과 불의가 진실을 억누르고 공산주의적 흐름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현실 속에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흐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은 결코 악에게 지지 않으세요. 정의와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악은 오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승리는 반드시 완성될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는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요. 아무리 현실이 불안해 보여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해요. 어둠 속에서 빛처럼 살아가요. 악을 따라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선택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요. 미움과 분노로 반응하지 말고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복음을 전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방향을 몰라 헤매고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소망이라는 걸 알려줘야 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소망을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께만 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상황과 악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취해야 할 믿음의 태도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악이 더 커 보이고 마귀가 더 활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오늘도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선을 이루시는 중이에요.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의 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그때 모든 악은 심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삶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 밝게 빛나는 빛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승리할 거예요. 우리 함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함께 고백해요. 하나님, 선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때로는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믿어요. 악도 주님의 뜻 안에서 결국 선을 이루는 도구임을 고백해요. 때로는 고난과 불의 속에서 흔들릴 때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빛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마귀와 악에 지지 않고 사랑과 용서로 이웃을 섬기게 해주세요. 힘들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 소망이시며 마지막 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게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생각해봐요. 악한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어떻게 대처했나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기다리며 나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